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으로 인한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워낙 영특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제 바벨론 왕국에서 아주 고관으로 중용되는 그런 지위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신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 때에도 신임을 받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직전, 바사 직전에 메대와 바사 왕국 때에도 이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기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부추겨서 왕을 신의 반열로 높입니다. 그리고 왕의 동상을 만듭니다.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왕의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경배하면 죽인다는 규칙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내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계략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계략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믿음을 가져서 악하고 나쁜 사람이 어떤 계략도 어떤 술책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이기고 제압해야 됩니다. 만일 스스로의 힘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신하들은 그렇게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높여주는 그 악한 신하들에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꾀한 악한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자기 동상을 만들게 합니다. 결국에 자기 동상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죽인다는 칙령까지 내립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형시킨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증거로 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후에야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한 신하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6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에야 이 악한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한 계략을 세웠구나 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떤 오락도 그치라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자, 19절 합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런데요, 저 굴 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니까 사자가 입을 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럼 사자가 계속 입을 닫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이들을 그냥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실 다니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을까?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중하게 보였던 걸까요? 그게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보시지만 거기에서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영적 힘입니다. 그런데 영의 힘은 어떻게 할 때 생기느냐? 육체적인 힘은 여러분, 식사를 잘하면 생깁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체력이 뒷받침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생깁니다. 여러분, 지력은 열심히 공부할 때 여러분 생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역은 어떻게 생기느냐?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체력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력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 어떻게 생기느냐? 역시 하나님과 가깝게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다니엘이 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긴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역시 권면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영의 힘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불심판을 듣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해서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지 못했었다면 조카를 구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한 자들의 유익인 것입니다.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
120년 전에 벌써 홍수가 있으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홍수가 일어났지만 미리 잘 준비해서 자신도 살았고 부인도 살렸고 모든 자식들도 살립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도 부인도 자식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 동포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을 광경을 봅니다. 이것이 영적 힘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은 어떻게 할 때 오느냐? 역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햇빛과 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전에 온갖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빛, 공기, 그리고 동물, 새, 고기, 채소, 각종 과실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노력해서 자기가 취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파지 않았는데도 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중요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일반 은총이라 한다면 우리가 성읍을 만들어야 되고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 나타난 그런 수많은 간증을 보면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받는 복이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도 받아 누리며 사시지만 좋은 신앙, 영적 힘을 가져서 특별한 은총까지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신명기를 다 읽고 이제는 오늘 주일부터는 전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헛되도다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하는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러한 자연의 신비함, 그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부질없는 일이고 헛되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뛰어난 사람의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체력도 필요하고 물론 지력도 필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든 일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혹은 시련 혹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위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함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거 꼭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매일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 힘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개인 예배를 드려서 영적 힘을 가졌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적 힘을 갖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 연단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 영적 힘을 갖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면서 영적 힘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